다음은 나는 노인입니까? 라는 주제로 은타원 교무님의 설법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노인이세요? 이 내용 보시면 자신 있게 노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힘드실 텐데요. 노인이라는 거를 규정해 놓기를 평균 수명에 이르거나 그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정을 바로 노인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이라고도 부른다, 이 내용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노인으로 살아가기 좋으십니까? 힘드십니까? 아, 좋으세요? 예. 요새 이런 책도 있습니다. 노인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다. 예. 세상이 점점 고령 사회로 변해가고 사실은 이제 심각한 인구의 어떤 구조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생로병사의 이치, 생주이멸에서 이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고령사회라고 하지만은 죽음의 앞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겠죠. 이 노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서 묘하게 어린이, 젊은이들은 아주 편하게 사용을 하는데 늙은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은 뭐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낮추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느낌상 굉장히 낮춘 말이라고 생각해서인지 이 노인이라는 걸로 한자어로 노인이라는 걸로 바꾸더니 요즘에는 더 한층 공경이라는 의미로 어르신이라는 어른이라는 용어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을 노자로 얘기하자면 노인이 된다는 것은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노인이 되려 그래서 된 것도 아니고 이 육신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맞이해야 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육신의 고통,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 느끼게 되는 이 늙음의 어떤 자괴감, 그리고 이 자식에게, 자녀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받는 그 남모르는 상처, 이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 노인이라고 하는, 어르신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다 이렇게 복합체이고 결정체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시대의 어른이 없다, 세상의 어른이 없다, 우리 가족의 어른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말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참으로 어른으로, 어르신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내가 정말 어른처럼 사는 게 무엇일까?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노인일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노인의 계절은 늦가을에서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죠. 단풍 참 아름답잖아요. 잘 늙으신 분들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완숙하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엄청난 작품도 나오고 또 삶의 정수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결과물이 이 나이듦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피부는 건조하고 메말라 가지만 정신의 유연함을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어른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정신의 유연함.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모든 세월을 잠시 놓아야 이 정신의 유연함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아름다운 노인을 저는 종종 만납니다. 저 익산에 가면 참 이렇게 찾아뵐 때마다 계시거든요. 근데 이 아름다운 젊은이들과 생기 있는 대화를 할 때도 참으로 즐겁지만 그 젊은이들에게서 느낄 수 없는 아주 깊은 곰삭은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단 한두 마디 속에서 이 삶을 일깨우는 그런 그 아름다운 노인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봄에 피는 꽃이 아름답듯이 단풍도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20대의 젊음의 폭발적인 감성도 좋지만 70, 80, 90에 이르는 이 노인들의 삶의 통찰도 우리가 정말 경이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우리 공부인들에게는요, 다 똑같은 노인이 되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노인이 되시면 안 돼요. 나는 어떤 노인인가? 오늘 말씀을 드릴 이 4가지 중에 몇 가지가 속하는 노인인지, 아니면 단 한 가지도 속하지 않는 노인인지, 우리 공부인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적공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노년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왜? 내 생으로 이어지는 바로 마지막 다음 생과 바로 맞닿아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 지금 노인의 삶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4가지로 거기 회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늙을 노자의 노인입니다. 이것은 육체가 늙는 게 아니라 정신이 나이가 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새로운 것, 이 늙어버렸다는 것이 생각이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동안 살아온 거, 배운 거, 경험한 거 더 이상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을 때 나는 늙을 생각이 너무너무 늙은 노인이구나. 이렇게 순간순간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뭐 좀 같이 해봅시다. 이거 합시다. 이 나이에 뭘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나이에 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 나이에 해야 내 신생아로 태어날 때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죽음이라는 기점으로 해서 육신을 바꿔서 몸을 바꿔서 내가 어떤 삶을 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지금 이 노년에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에 뭐 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삶을 실현하는 분들은 90살 청춘이세요. 근데 아무리 젊더라도 허송세월에 이 세월에 휘감겨 사는 사람들은 정말 나이 어린 노인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삶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우리 교도님들, 삶이 죽음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단지 변화해서 다른 육신을, 내 정신을 담는 그릇을 마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정신에 담는 그릇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내 생에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 무엇을 할지를 그리며 이 노년의 세월을 보내셔야 합니다. 자, 2번째는 노입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요, 일상생활에 대화하면서 아니요 소리를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 일전에 그 동지들이 한 5-6명 모여가지고 훈련 날 때 하도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아니, 좋아도 아니, 싫어도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야, 이런 얘기를 정말 접도처럼 붙여요. 그 본문의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훈련 기간 동안 이게 유무념을 삼았어요. 얘기를 하면서 아니요를 한 번씩 할 때마다 간식 사주는 걸로. 그 방에 저희가 4명이 살았거든요. 한 사람 앞에 일주일 동안 사는데 한 50-60번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마음을 챙기는데 이 아니요, 노 하는 이 에너지가요, 엄청난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말만 잘해도 내 삶이 풀린다고 하는 것은 네, 예스 하고 노, 아니요, 아닌데요, 그게 아니고요 부터 시작하는 거하고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그거 한번 우리 교도님들 생각해 보시고 이 말하면서 아니요, 아니요를 그냥 진짜 아니긴 아니야. 누가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의미로도 해요. 근데 좋은 의미조차도 아니에요, 아니요 하는 얘기를 안 쓰는 말의 연습을 하는 게 오히려 나에게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런 것이 어르신들의 역할입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혼내고 지적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인이에요. 노. 이거가 참으로 어렵죠. 이게 참 사람의 꼴을 잘 보는 방법이거든요. 예. 무조건 너도 좋고 그렇게 해도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냥 노만 해서는 안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그 이유를 꼬치꼬치 알기보다는 잘했다, 그래, 잘했다 하면은요, 오히려 아니야, 이거는 바로워야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변화가 빠릅니다.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예스, 좋지, 그럼, 그런 장단을 맞춰주셔야 돼. 장단. 젊은이들에 대한 장단, 그리고 동지들에 대한 장단. 그렇지, 맞아, 그럼,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 비교치라는 게 사람마다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젊은이하고 나이 드신 어른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즘 젊은이들을 이제 물론 다 아량으로 품어주시지만 참 마음에 들지 않은 못마땅한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이 젊은이들은, 지금 온 젊은이들은 2000시대, 2010년, 20년에 태어난 이 젊은이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수승한 영적인, 정신적인 이 격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수승한 사람들이 와요.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나의 비교치에서 그들을 바라보니까 자꾸 안 된 것만 보이지, 그렇지 않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저희들보다 나면서부터 견성한다 그러셨거든요. 그런 종족이에요, 그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종족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경쟁률을 뚫고 와요. 요즘 아이들 잘 없잖아요. 잘 안 낳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귀하고 귀한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참으로 수승한 이 견성한 도인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잘 모셔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아낄 줄 모른다라고 하면 이 한 예만 들어도 저희들 세대에는,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는 엄청 가난한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아끼는 게 일상이셨어요.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세상은 풍요로운 세대잖아요.
풍요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없이 살 때와 풍요로운 세대가 살 때는 당연히 그 정서가 다릅니다. 아끼는 포인트가 달라요. 내가 아껴왔던 이런 것들이 그들이 나름대로 아끼는 그 부분과 그 포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게으르다, 근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들은 농경시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에 일찍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스마트폰에 전기 박지, TV 있지, 밤에 나가면 놀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놀다 보니 이게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잠을 줄여가면서 놀아요.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다릅니다. 그걸 비교하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사성이 없다. 젊은 애들이 어린이 인사성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예전에는 완전히 몇 대가 한 동네에 살고 한 집안에 살았잖아요. 일어나면 어른이 계시고 인사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핵가족이고 어른이 없어요, 집에. 그리고 집, 학교, 학원 이 세 개만 뺑뺑이 돌아요. 어른을 만나서 인사드리고 얘기를 나누고 한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어른을 보고 얼마나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거를 다 놓고 내가 경험했던 거를 놓고 일단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노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낼 노자 노인입니다. 이거는 화내는 사람, 화내는 노인,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 노인. 이게 바로 성낼 노자 노인이죠. 저희가 나이가 들고 노인들은 해묵은 감정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안에 몇십 년을 사시면서 좋고 싫었던 희노애락의 감정이 다 있습니다. 신생아하고 저희하고 같겠어요? 다 똑같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해묵은 감정을 그대로 안고 기억도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사는 게 짜증도 많고 불만도 많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의 결정체를 자꾸 과거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갖고 오니 지금 현재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 그 영화로운 때, 그 행복했던 그때와 지금의 나의 삶을 자꾸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불만스럽고 짜증이 많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말 가장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은 없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존경해야 되고 받들어야 되고 조금 더 양보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거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하는 당연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당연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을 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다 하는 부분을 참으로 많이 생각하고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젊은이들과 세상과 내가 호흡하는데 걸림이 없어요. 근데 당연하지 이것은 라고 생각을 하시면 걸리는 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노인입니다. 이게 종노자예요. 노예 노자. 자기가 주인이 되지 않고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종처럼 사는 노인. 이게 바로 노인입니다. 이게 주인으로 살면서 사는 사람하고 종으로 사는 사람이 다르잖아요. 주인은 뭐든 내 일처럼 합니다. 이게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교당 일이든 교단 일이든 우리 가족의 일이든지 간에 이게 다 내 일이에요.
이 내 일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의 일 보듯이 하게 되면 남의 일을 내가 해주는 건데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또 한 불만이 생기거든요. 불평이. 그러면서 이 평생을 남의 일을 해주는 그 불만을 갖고 살게 되면 이 또한 참으로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늙지 않고, 그리고 노 아니요 하지 않고, 그리고 성내지 않고, 그리고 또 남의 일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 네 가지의 노인만 되지 않더라도 성공한 노인이십니다. 사실 노인이라고 하면은 나이가 많고 적고에 상관없이 그것이 노인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다 노인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는 어떤 어른이 될까? 나는 노인인가? 나는 어른인가?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그 용어가 있지만 정말 내가 네 가지의 노인이 아니고 어른으로 가는 길은 무엇일까? 제대로 된 노인의 삶을 사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 종사님께서 세 가지로 오늘 답을 주셨습니다. 응기편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이 먹고 백발이 난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다. 남을 잘 용납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입힐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지혜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정산 종사님께서 어른의 덕목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남을 용납해 주는 사람. 이거는 그냥 너그럽게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스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누구에게나 뭘 좀 해줄까? 상 없이, 내가 해줬네 하는 그런 상 없이 어떻게 하면 뒤에서 이 사람을 도와줄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할까? 끊임없이 챙기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에 너그럽게, 품넓게 용납해 주는 거, 이해해 주는 거. 이게 어른의 제일 먼저의 덕목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연세가 드시고 드신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듯이 그만큼 나의 넓이도 더 넓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정산 종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덕을 입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셨어요. 오는 것에 상관없이 우리 이러잖아요. 계속 해주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하다 보면 내심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내가 한 서너 번 해줄 때 한 번이라도 대응해주고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했을 때 그 많은 에너지가 또 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탁 생겨요. 그러면서 생각하죠. 아, 내가 이 서비스를 한 거네. 이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준 게 아니고 서비스를 한 거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조차도 진짜 이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마음 없고 두 마음 없이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주듯이 그냥 누군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줄 수 있는 거, 덕을 입히는 거, 복을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어른의 두 번째 덕목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은 어른은 부드럽게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가장 윈이죠. 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 마음으로 항복을 받는 겁니다.
부드럽게 이기는 것은. 이게 참 법력이죠. 법력. 마음으로 항복을 받게 한다는 거. 그 부드럽게 지혜로서 이기게 하는 거. 권위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리로서 권력으로서 누군가를 이기고 누군가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부드러움과 지혜로움으로 받들고 받들어서 마음을 설득해서 이기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어른의 최후의 승리법이다. 이 말씀을 오늘 정산 종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사익 씨의 노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장사익에 지금 75이세요. 근데 끊임없이 콘서트를 하시고요. 1인 콘서트. 끊임없이 한 번에도 막 10곡 넘게 부르십니다. 그 노래 중 하나가요. 제목이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그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필수 코스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연을 만나서 내가 성장하고 또 채워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생산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또 가졌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 장사익 씨는 거꾸로예요. 우리가 만나서 무얼 버릴까?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다 그리워 깊은 바다 그리워 남한강은 남에서 흐른다. 북한강은 북에서 흐르네. 두물머리 너른 들에서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이 두물머리 너른 들에서 한강되어 흐르네. 아름다운 사람아,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설레이는 두물머리 깊은 물에서 우리는 서로 만나 무얼 버릴까? 이게 나이든 어른의 화두가 되셔야 해요. 화두가. 네, 그렇죠. 만나는 인연마다 그 인연을 통해서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버려야지 하나가 되겠구나. 버리지 않으면 남한강, 북한강이 남쪽으로 계속 흐르고요. 북쪽으로 계속 흐르면 어떻게 한강에서 만나겠습니까? 흐르고 흐르다 남한강을 버렸기 때문에 한강으로 합해지는 거고 북한강을 버려서 한강으로 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불지예요. 불지로 가는 그 사다리를 궁극에는 놓아야 하는 것 같이 놓아야지 거기를 가잖아요. 탄 배를 거기서 건너야지 배를 나와야지만 목적지에 가듯이 버려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곳으로 가는 거죠. 이게 너무나 커다란 진리입니다. 내가 원하고 가져야지만 그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라 버려서 무얼 버릴까까지 생각했을 때 그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 그리고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는 그들도 그렇게 매번 버리고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근기는 서로가 알아요. 왜? 그만큼 버려봤기 때문에 그 버린 사람들의 근기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다는 거죠.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 원불교를 믿고 신앙하는 겁니다. 자, 오늘 4가지의 노인을 넘어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없고 매일매일 무얼 버릴까를 염려불망하면서 내려놓는 연습하시기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어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